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로 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다리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한 종을 이제 단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식감,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앉은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떡이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았던 모세가 섰던 거룩한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고장난 생각이 바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순종의 마음이 결단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나가 있는 애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병상에 있는 환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칭찬하십시다. 참 매력적으로 보이시는군요 하고 칭찬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다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감동이 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환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저거야. 내가 저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진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라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멘탈 크리에이션이라 그래서 이 창조적인 생각, 이 창조적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창조적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공격해오는 것은 마음속에 불화살을 날려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곧 나갈 거야. 넌 곧 죽을 거야. 너는 곧 끝날 거야.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마귀는 공격하지만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할 거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면서 선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미래에 하나님이 보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우리 앞에서 버틸 수 없어요. 무너져 나가고 비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거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부흥시키고 말 거야. 나는 정말 사명감 나오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늘에 서고야 말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고 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면 그 소원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증거예요. 우리 몸이 탈진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그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가 우울증에 빠지고 갑자기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나 빨리 데려가려고 예, 아합이 그를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에게 생명이 고갈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어넣으시니까 그가 40지화를 물도 마시지 않고 뛰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칠 때는 여러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어주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지칠 때, 피곤할 때, 기도 안 할 때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떤 결정은 반드시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A, C 하면서 결정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왜 A, B, G, A, C가 돼? 여러분 A, C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을 하도 봐가지고 목사님 제가 선을 본 거 그냥 그 커피 사는 거 그 값만 해도 집 한 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도 A, C 하면 안 되는 거예요. A, B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0이 넘어 30이 넘어도 기다려. 30이 넘어 40이 기다려. 하나님께서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한 다음에 결정을. 여러분 왜 하루에 새벽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루에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기도하고 열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그냥 쫙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새벽 날개치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무릎이 되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 침상 가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나서 그 맑은 그 마음 가운데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넣어 주실 때 얼마나 생기가 임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흙과 생명입니다. 당분간 이 생명 시리즈 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흙과 생명. Dust and life인데 사실은 이 흙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dust입니다. 이 말은 먼지라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흙을 더 분해하면 그게 먼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다고.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대가 먼지시군요. 인사해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잘생긴 것 같지만 잘난 것 같지만 먼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의 내용은 흙입니다. 이거 흙으로 만든 겁니다. 모양은 컵이죠. 흙을 빼버리면 이 컵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굉장히 이 흙이 사람이 목욕을 않고 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여러분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거기서 무슨 냄새 납니까? 흙 냄새 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는 이제 장례를 많이 치니까 장례 치르면 입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시체의 냄새를 맡는데 흙 냄새가 나요. 썩기 전에 이렇게 딱 죽으면 딱 그냥 흙 앞에 선 것 같아요. 그냥 흙이에요. 예. 저번에 이제 병원에서 입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제 전사님 들어야 남전사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번 만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흙이에요. 흙. 우리 집사님이 쓰다 간 흙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쓰다 간 흙이라니까요. 에? 그냥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 먼지로, 그 먼지로, 거기에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그게 뭐예요?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지 시비 걸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멋진 창조주신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개성 있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네? 참 작품이 굉장하군요. 또 감상하면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자. 작품이 참 굉장하시군요. 빨리 인사하세요. 작품이 참 굉장하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놀라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이드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면 wonderfully made.
놀라운 창조, 놀랍게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놀랍게 만드신 재료가 뭐냐? 그게 먼지더라 그 말, dust, 먼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드셨으니, 예? 이 흙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육체의 재료 자체가 그렇게 별건 아니에요. 예. 근데 별거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느냐?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니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흙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용변을 보면 그것은 오강이라고 그럽니다. 오강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어떤 할머니는 이제 오강이 필요 없다고 오강에다가 보석을 넣고 보관하시더라고. 어느 집안 보니까 그 오강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니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자 영생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왜 실패한 사람이 실패하는가 봤더니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며 살기를 원하시거든 부정적인 생각만 품고 사세요. 여러분, 네거티브한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나로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막 밀려와요. 왜? 마귀가 계속 집어넣거든요. 막 집어넣어요. 예, 밤에도 집어넣고 낮에도 집어넣어. 마귀가 막 가라지를 뿌리지 부정적인 생각을 막 뿌려. 그것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파헤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임금이 어떤 신하 둘을 불러서 너는 이 나라의 잡초를 좀 연구해다오. 얼마나 많은 잡초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신하에게 너는 이 나라에, 이 국토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꽃이 있는지 너는 연구해다오. 그래서 두 신하를 1년 동안 연구하라고 보냈습니다. 예비를 저기서 배낭을 메고 전 국토를 다녔어. 1년 뒤에 그 두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신하가 와서 보고합니다. 잡초를 연구하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잡초가 무지 많습니다. 이 나라는 잡초 나라입니다. 그러더니. 근데 꽃을 연구한 신하가 돌아와서, 왕이시여, 이 나라는 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는 꽃의 국가입니다. 꽃의 나라입니다. 너무 꽃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집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잡초만 보니까 잡초만 많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꽃만 보니까 꽃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나라는 다 사기꾼만 있대. 왜 사기꾼만 있겠습니까? 사기꾼만 보니까 사기꾼만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나라는 천사만 있는 것 같대. 왜? 천사만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귀의 생각에 잡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I can do spirit이라고 하는 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흙이지만 이 흙 가운데 계신, 흙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흙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싱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살리라. 무악 천황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당이고 말이야. 어차피 고생하면 하는 거 고생도 멋지게 해보자 말이요. 젊어서 사서 고생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어찌고 고생 해보는 거죠 뭐. 야, 고생하고 와라 그러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고생이 무색해져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랑 19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다 같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크리스찬 뱅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은행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여기서 everything입니다. 모든 필요에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보증하신다는 I guarantee 난 너를 보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다. 여러분, 은행에 돈 빌려 가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도 은행 직원 몇 명이 계십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빌려 가면 보증을 내더라, 보증. 보증이 없으면 돈을 못 빌려요.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될 거니 얼마든지 네가 구워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겁니다. 너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울 터이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필요한 것,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크레딧, 신용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 빌립보서 19절 말씀을 보증을 하고 네가 예수를 보증하고 네가 가져간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이 생명이 빈곤 속에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빈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흙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그 흙에 싱싱함이 있고 그 흙이 정말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수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이 빈곤하면 이제는 자기 그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빈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의원에는 그런 글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시들시들함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길이시오.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은이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을까?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하나 붙여보고 싶어. 왜 흙으로 지었나? 어렸을 때 금으로 지으면 반닥반닥 얼마나 좋겠어. 왜 쇠로 지으면 말이야 이게 좀 덜 부서지고 말이야 교통사고 나도 뭐 조그마한 연필 갖다가 말이야 손을 피고 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이렇게 약하게 지었나? 그것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었으니 너는 너를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흙일지라도 너는 결코 연약한 흙처럼 그런 천지에 그냥 흩어져 흩뿌려진 그런 흙처럼 대우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흙임을 깨닫고
먼지 같은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니까 103편 14절에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먼지였다고 고백하고 89편 40절에 당신은 사람들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먼지가 아니라고 먼지가 아닌 척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잘난 척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가 먼지인 것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사야서 6서당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 우리는 다 주의 성으로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 턱이 약한지 연구해가지고 계속 약한 데만 때려. 요즘은 권투 같은 건 별로 이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그거 뭐예요? 발도 쓰고 손도 쓰는 거? 글러브도 없고 그냥 장갑 비슷하게 낀 거.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 복싱이라고 그래? 킥복싱 말고 막 그리고 뒤로 높이 가지고 때리고 오는 것도 있어. 레슬링도 막 하는 것. 예? 그거 뭐라고 그래? 격투기, 이정 격투기. 와, 그거 막 굉장합니다. 근데요, 이정 격투기라는데요, 한 친구가 계속 허벅다리를 때린 거예요. 허벅다리를. 하여튼 다른 데는 안 쳐. 계속 허벅다리, 오른쪽만 계속. 오른쪽으로 찼으니까 왼쪽만 때렸구나. 왼쪽만 계속 때리니까 허벅다리가 부어 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계속 허벅다리만 때려, 다른 데는 때리도 않아요. 허벅다리 공격. 나중에 허벅다리 때문에 지더라고. 그 친구가 허벅다리가 약했거든. 마귀가요, 우리 약점은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에 약한지.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 하여튼요, 여자가 지나가면, 여자가 가나보다. 그래야 되는데,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약하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 사람에게는 딱, 그 이성을 갖다 놔서 유혹을 시켜요. 그 전화가 와도 꼭, 외로우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전화가 오고 말이야. 응? 그래서 꼭 거기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응? 예. 어떤 사람은 혈기가 아주 충천합니다. 그래서 혈기 때문에 찰나가다가 혈기 한번 내가지고 그냥 끝내. 다 때려친대야. 뭐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 켜놓고 나중에 아까워가지고 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혈기 때문에 그 비싼 29인치 텔레비전 사가지고 그 술 한번 먹고 혈기 내는 바람에 때려 부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들고 또 고치러 간다고 또 아이고 예, 그 혈기를 그 마귀는 그 혈기 공격하는 거예요. 혈기를 계속 혈기만 내게 만드는 거예요. 막 혈기만 막 진짜 건드리 예?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예.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해가지고요. 저는 헌금설교 잘 안 하잖아요. 어쩌다 감사절에 그냥 감사하시다 한마디 했더니 목사가 그럼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 넘어지는 이런 사람은 아주 물질 때문에 넘어져.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명예하면 뭐 여전도 회장 안 시켰다고 시험 들어 다른 교회 가고 또 그 교회에서 또 안 시키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가고 하여튼 명예 하나는 막 명예에 살고 그러니까 그 명예 때문에 마귀는 또 계속 거기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그러자 이성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총각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사랑했고 몇 년 동안 열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양가에서 엄청난 반대를 로미오와 줄리엣 부모들처럼 반대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을 몰랐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처하고 혼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만 감으면 당신이 눈이 떠오른다면서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왜?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었으니까. 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네. 나가서 커피만 한 잔 마실까? 근데 이 장로님이 아니야. 내가 커피 한 잔만 마시러 갔다가 넘어지면 내가 혹이라도 넘어지면
나를, 에? 나를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실망할 것이고, 나를 믿고 직분을 맡겨준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만 고사하고, 얼마나 교회 어려움이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다음 주일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시키고, 자기 부인한테 인사시키고, 자기 애들한테 인사시키고,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의지입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현어 때, 성가 때, 첫사랑했던,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손 들었다간 돼지기 하니까 손 못 들겠지? 생각, 날 수 있죠. 그러나, 저도요, 제가, 제 얘기, 목사님 얘기를, 그럼 내 얘기야, 지금 남의 얘기합니까? 제가 펜팔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그리웠고, 또 도시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형제들은 다 도시로 학교를 가지만 나는 막내인데, 나마저 시골을 떠나면 아버지가 애로울 것 같아서, 저 공부 좀 괜찮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도 정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안 갔어요. 근데 내 마음이 굉장히 애로운 거예요. 시골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애하고 펜팔을 한대요. 옛날에 펜팔 같은 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피치미를 딱 떼네.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이요. 펜팔했다니, 뽀뽀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펜팔했다는데 뭘 시비 긁었어. 김찬이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한 번도 집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없이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13년 동안 살면서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백지연이라고, 요 서울역 근처에, 요 양천구 근처에 어느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하고 펜팔을 했걸랑요. 그래서 나는 백전이랑 이러면서 나는 텔레비 9시 뉴스에 백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나하고 펜팔은 아나운서가 백전인 줄 알고.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건 아니다. 나 사진은 내가 보관했었건데 장가 갈 때 치웠습니다. 제가 난사가 편하려고. 근데 예쁘장한 여학생이었어요. 10년 동안 펜팔을 했어요. 편지가 150통 이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 시골, 그 시골의 성숙한 이 티네이저, 이 청소년 시절에 저를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편지 어느 날은 너무 기뻐서, 발이 땅바닥에 있는지, 구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참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예. 편지 안에 개나리 같은 거 말려가지고 꺾어서 넣으면요. 그 개나리를 제가 벽에 붙여놓고 뽀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 올라왔잖아요. 서울 올라왔잖아. 그럼 서울 올라오면 내가 이 사람이 휴직 갖는 거 아니면 어쩌는 거 내가 어떻게 전화든 연락처도 내가 가지고 그 수습 못 하고 오겠습니까?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습니다. 마음에 근데 내가 이제 언젠가는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60, 이제 한갑 가까이 돼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차여차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지금 나는 펜팔이라는 거는 것은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환상이 깨져버려요. 네? 만나면 환상이 깨져버려요. 안 만나야 펜팔의 극치가 있는 겁니다. 그 알랑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150통 만났죠. 만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환상이 깨질 것 같아서. 예. 네. 근데 60쯤 되면 집사람한테 내가 양해를 구하고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영감 그래 가보시오. 그러면 한번 가보려고. 예. 그때야 뭐, 예? 그때야 뭐 시비 걸고 다 늙은 처지에. 예? 예. 그러나 그것도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은 의지가 발동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생명은 생명으로 사는 영적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죠.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영은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마시라. 예? 이것은 언약 안에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먹은 자 영생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생명을 그토록 원하셨기에 자기 몸을 찢어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어 우리를 먹게 하셔서 이는 생명의 떡이다. 이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상관없어. 왜?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 생명 가운데서 이 생명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 주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세상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앞에 내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서 내 주와 함께 기뻐 뛰며 모두 다 찬양 드리세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나